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 날아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이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이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이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이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 날아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이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은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이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이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 날아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우리 함께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심.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심.
해볼까요? 오늘은 하나님께 내가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들 입술을 열어서 이번엔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도 어린이 분과 친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구원의 기쁨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져 죽을 수밖에 없으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주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분과 친구들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선물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주의 자녀들이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께 영광 돌리는 신천교회 어린이 분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집중하여 잘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활짝 열려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신촌 성결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분과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준석 전사입니다. 오늘 제국의 황제마저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그 전에 우리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 요즘 전도사님 볼 때에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얼마 전에 소니라는 회사에서 또 플레이스테이션 5라는 줄여서 플스 5라는 또 게임 콘솔을 또 출시를 했죠.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벌써 유튜브에 보면은 뭐 스파이더맨 게임 벌써 게임 플레이도 나오고
그래픽이 어떻다, 사운드가 어떻다, 정말 기술의 발전이 나날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뭐 컴퓨터도 항상 그랬고 유튜브, 게임 등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여러분들 모두에게 유혹이라는 게 조금씩 더 커져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게 적당히 하면 컨트롤할 수가 있겠지만 어느 순간 컨트롤을 놓쳐버리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중독이라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게임 중독이 됐든 TV 중독이 됐든 컴퓨터 중독이 되었든 이것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자리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종종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게임도 하고 싶고 주말에 예배는 드려야 하는데 뭔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것만 같고 게임만 선택하자니 예배를 포기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조금 죄송하고 좀 죄책감도 느끼는 것 같고요. 예배를 선택하자니 이거 이때 게임 안 하면 또 엄마 아빠가 게임할 시간 안 주실 텐데 하면서 또 게임 걱정할 때도 있을 것 같고 둘 중 뭔가 두 가지를 다 포기하는 거는 또 안 되고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을 내가 선택해야 되지? 고민이 정말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을 거라고 전사님이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고민들은 마치 엄마와 아빠 중 한 명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질문 받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지 한번 다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십니다. 여기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수많은 비유들을 전달을 하시는데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듣는데 뭔가 자기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뭔가 내용이 찝찝해요. 뭔가 자기 자신들만 콕 집어가지고 자신들을 뭔가 비판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약간 꼼수를 부리기로 선택을 합니다. 자신들의 제자들을 되게 착한 척, 의인인 척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보내서 질문을 하게끔 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덫에 빠뜨리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언가 빠져나갈 수 없는 꼼수에 넣어서 예수님이 한번 망가지는 꼴을 우리가 한번 봐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제자를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이 제자들이 의인인 척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나 해요. 전도사님 표현식으로 하자면 선생님은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의 질문 하나만 한번 대답해 주세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대답이 궁금합니다.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앞서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세요. 요거 기억나시죠? 이들도 예수님께서 원했던 게 한 가지 대답이에요. Yes or no.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 하나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조금 부연 설명을 덧붙이자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구 제국의 어떤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엄청난 큰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민족 중에 하나였죠. 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냈어야 돼요. 세금. 남자들은 14살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1학년부터죠. 그리고 여자들은 12살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이죠. 이때부터 모두가 65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평생을 세금을 꼬박꼬박 로마 제국에게 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의 시선에는 이게 과연 좋게 보였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통치하는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도 별로 좋은 감정이 없을 텐데 거기에다가
세금까지 또 꼬박꼬박 50년 정도를 내야 된다니 좋게 볼 시선이 아니었겠죠. 이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행위였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여러분 기억나겠지만 삭개오라는 캐릭터가 기억나시죠? 삭개오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무엇을 거뒀죠? 바로 세금을 거뒀어요. 그래서 그의 직업은 세리였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 삭개오도 그 본문을 읽다 보면은 삭개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은 거의 미움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어우, 저걸 어떻게 하면 확 그냥 어떻게 하면 좀 저 사람 다치게 할 수 없을까라고 유대인들이 아마 고민을 되게 했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이 설치한 이 덫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는 이 트릭으로부터 여기 완전히 갇혔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기뻐했을 거예요. 아싸, 저 예수라는 사람 한번 골탕 좀 먹어봐야지. 저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되게 좋아하고 있었겠죠, 속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한다면,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고 예수님이 대답을 했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아마 엄청난 비난을 받고 거의 목숨이 위태로웠을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 저 악하고 더러운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만약에 아니오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더라면 또 이 질문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을 거예요. 네가 뭔데 감히 이 위대한 로마 제국의 가이사 황제에게 내는 세금을 반대하냐? 너 죽어야겠다. 너 감히 이 위대한 로마 제국에 반항을 해? 라고 하면서 아마 반응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대답을 해도 저렇게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시선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런데 이 말씀에도 앞뒤로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악하고 이 잔머리를 굴리는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러자 이 사람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당시 사용하던 동전 중 하나인데요. 여기에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거기에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있었고요. 황제의 형상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라는 대답을 듣고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의 본문처럼 대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대답을 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들이 왜 놀랐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원했던 대답을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생각했을 때 너 예수? 네가 신이라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우리가 이렇게 트릭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 어디 한번 빠져나와봐. 이렇게 시험을 해본 건데 이들의 예상과는 전혀 달리 빠지기는커녕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 덫에 빠지지 않으시고 이들의 기대와 그 기대를 완전 뛰어넘는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일단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로마에다가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것이 전혀 아니죠. 또 동시에 은화를 세금으로 내는 것은 원래 하던 일이니까 원래 하던 것 계속 멈출 필요 없고 가이사의 것 세금 내세요. 근데 또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굳이 그들에게 모욕감이거나 그들로 하여금 화낼 만한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실 때 사용하신 이 형상, 이 단어가 아이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도 똑같이 사용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누구의 지으심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유대인들이 내던 그 은화에 있던 가이사의 형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은화 동전 자체는 그 동전 자체만을 본다면 그것은 당연히 가이사에게 있는 것이겠죠.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고 가이사의 주머니에 들어가겠지만, 하지만 동전은 동전일 뿐이고 우리 이 모든 세상의 인간들은 누구에 속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쉽게 풀자면, 그래,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줘.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전체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모두에는 바로 이 가이사, 이 황제도 포함이 되겠죠. 그는 황제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황제이고 수많은 군인들을 거느리는 황제이지만 결국엔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고, 로마인들에게는 이 사람은 신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지만 진정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황제도 하나님의 피조물 중 하나일 뿐이고요. 하나님께 그 자신의 전체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위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그 황제도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약점이 많고 허점이 많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우리 모두에게 닥칠지라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한 분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면서 예배를 할 때도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전부를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으면 안 되겠죠. 학업이나 숙제나 일상생활을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해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은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아들로서 딸로서 그것에 맞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체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전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이 세상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굳건하게 자라고 성장하는 교회학교 어린이분과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앞으로는 우리를 방해하는 그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